능인선원 일요법회. 우리가 항상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마음 따라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가르침을 항상 얘기합니다. 심상이 관상이다. 일체유심조다. 마음, 심상, 마음 따라서 모든 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인상도 관상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 길 마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형태로건 간에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예뻐야지 인상도 예뻐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화장품을 다덕다덕 바르거나 비싼 무슨 설화수 같은 걸 바른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예뻐야지 그게 용모가 예뻐지는 거지. 그게 마음이 예쁘지 않으면 아무리 발라 쏴도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개인의 마음도 중요한데 이 마음이 모이는 마음, 공심, 공업이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가족도 나 혼자만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이 있고요. 또 아들, 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나라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아마 국민성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의 마음들, 민족성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개개인의 마음이 모이면 국민성이 되겠죠. 민족성이 되겠고.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사람도 살아가다가 보면요. 항상 내가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More than today. 오늘보다 나은 내일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려면 좀 나아지려면 항상 스트레스, 이 고통을 수반하지 않고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뭔가 누구나가 다 업그레이드 되고 한 단계 높아지려고 하고 또 나아가려고 하지만은 그 자신이 이 고통과 스트레스를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능력의 차이가 누구나 다 인생은 스트레스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내가 감내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능력의 차이가 불평등을 가져와요. 얼마나 내가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가. 이 능력의 차이가 이게 사실은 참 안타깝지만 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을 가져오기도 하고 문제를 낳기도 하고 불평등을 낳잖아요. 인간 불평등 기원론의 진상은 무엇인가? 이런 논문을 쓴 루소도 있고 말씀이죠. 이 전부가 다 얼마나 고통과 스트레스를 감내하는가, 내가 이겨내는가. 그게 이제 이게 참 큰 문제란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개인이 노력을 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면 좋은데 이게 무슨 여러 가지 이제 또 제도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무슨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으면 또 무슨 민족과 민족 간의 어떤 그런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여러 가지가 이제 뭔가 불평등을 자심하게 만들면 그러면 항상 나라와 나라 사이 개인 대 개인 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모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반 상놈이라거나 무슨 여러 가지 사회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아주 본질적인 어떤 계급의 차별이랄까 무슨 민족에 대한 차별이랄까 이런 등등
이런 등등이 있으면 이제 문제가 야기되는데, 그러면 그런 결과 뭐가 오는 거 아니 뭐 혁명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그죠? 또 무슨 전쟁도 오게 되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삼국유사 같은 데 나오지만 뭔가 마음과 마음이 전부 다 아프면 국민들이,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오는 거 아니, 나라의 괴질이란 말, 괴질. 병도 막 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베스트, 중세시대 때 대유행병이죠. 치명적인 유행병 베스트 같은 경우, 뭐 그런 게 전부가 다 그냥 뭐 흘러가듯이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은 교과서라고 하셨으니까 전부 다 이렇게 반면 교과서잖아. 무슨 세월호 사건이 오고 뭐가 오고 하더니 결국은 뭔가 아니 뭐 어쩐지 인위적으로 조작이 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뒤집어지고 정권이 바뀌고 뭐 이래 버렸죠. 그들은 촛불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간에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노출돼 가지고 변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초래되고 하더니 뭐 IMF 오고 전 세계적으로 서프라임 오고, 주기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이게 뭔가 파동을 치거든요. 좀 편안할까 하면 사람들이 또 나태해지고 루즈해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모든 뭐 과학적인 어떤 그런 발명, 뭐 발견 이런 것 등등이 대단히 인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이것들이 뭐냐면 인류에게 또 크나큰 뭔가 문제를 가져오는 게, 활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인성 같은 것들이, 뭐 원자력 같은 것도 그렇고, 자금에 우리가 지금 뭐 북핵이다 뭐 사드다 뭐 대통령이 중국에 왔는데 푸대접한다 뭐 등등 계속 보도상에 나오지만, 실제로 지금 뭐 인공지능이다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나온 보고를 보면 인공지능이 이게 계속 자기들끼리 공부한다는, 자기들끼리. 근데 이게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통제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어서 대단한 그런 능력자이긴 분명한데, 이게 인류가 인공지능의 어떤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돼 버리면 그런 상황이 지금 뭐 자꾸만 드러난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사악한 인간들에 의해서 잘못 쓰여지면 말이죠. 이 사람이란 존재가요, 여러분들, 내가 무슨 이렇게 법당에 나오고 기도하고 하니까 뭐 내가 뭐 악귀 뭐 이런 무슨 악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게 아니라요. 제가 언젠가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죠. 학자들이 참 연구하다 보니까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이렇게 법당에 나오셔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참선하고 기도하면 전두엽, 이 두뇌 앞부분 전두엽, 기억력을 좋게 하고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물질 가운데 좋은 물질 도파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화를 탁 내고 분기 탱천하면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을 연구하다 보니까 분자 구조가 뭐라? 거의 100% 가깝게 99% 이상이 뭐하고 같더라는 거예요. 도파민과 똑같더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학회 보고가 되고 하니까 전 세계 그냥 그 학자들이 달겨붙어서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게, 도파민이 뭐라? 사람이 화를 탁 내고 분기탱천하면 분조구조가 아까 말씀드렸죠, 심사의 관사이라는 것처럼 마음 한 자락 따라서 물질이 변하는데, 이게 도파민의 변형체라는 게 판명이 됐거든. 그래서 아드레날린 요즘에 뭐라고 부른다고 그러죠? 메틸 옥시도파민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사는데 산소를 뭔가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게, 산소를 받아들이는데 이게 어떤 경우엔 항산화제 아시죠, 그죠? 어떤 경우엔 활성산소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발암 물질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글쎄, 산소가 필요한데 O2가 어떤 때는 우리의 몸을 잡아먹는 그런 그런 산소로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활성산소. 그 알고 보니까 이것도 역시 사람이 화를 내고 독심을 머금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때 이게 변형이 온다. 그런 거 등등해서 우리가 무슨 그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무슨 이른바 콜레스테롤에도 이른바 말하면 무슨 HDL, LDL 하면서 무슨 저밀도 무슨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에서 LDL, HDL 하는데 고지혈증이니 뭐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뭔가 하면 마음의 상관관계, 마음의 영향을 입는다. 고혈압 같은 것도 맞아요. 당뇨도 마찬가지죠. 순간순간 이게 물질이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탄산가스, 이산화탄소 그러는데 이산화탄소도 산소를 하나 빼버리면 CO2가 CO로 변하는데 이 CO가 뭐예요? 구공탄가스에 사람 죽이는 거예요. 순간순간 바뀌어버린다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일념즉시 무량거. 불교는 일념으로 다루잖아요. 모든 걸 다 한 생각으로. 그러니까 한 생각을 참 잘 다스려야 돼. 한 생각이 너무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 능언경에 나오듯이 뭔가 아니 내 마음 가운데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면 선이요 남보다 나를 생각하면 악이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 마음이 이게 말이죠. 뭔가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선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남보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 이기심이 없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심, 남보다 나를 생각하면 이게 문제인가? 끌어들이니까 덩어리가 되고 응집력이 되고 액체성, 고체성 인간이 돼버린다니까. 끌어들이니까 내보내면 이게 좋아. 내보내면 기성 인간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 끌어들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우리가 항상 화엄이나 능엄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나하고 남 사이에 마지노선을 그리라고 했죠. 좌표 축에서 위를 플러스는 제로 포인트 위잖아요. 그런 뭔가 아니? 선 이른바 양신 음귀 그랬어요. 플러스는 위잖아요. 그러니까 양 플러스니까 그 윗부분을 신이라고 그러니까 선신 이렇게 불러. 50점 이상의 존재들은 죽어도 헌법선진 선신이라고 부르고 50점 미만은 음귀니까 악귀라고. 악귀. 내가 순간적으로 소동파하고 제가 그런 말씀 잘 드려요. 소동파하고 자기은사 성총선사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여하시 천당지도 여하시 적되니까 어떻게 하면 천당 가는 길이 열리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 길이 열립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소동팔 노려보다가 옆에 있는 뭐죠? 주장잘 들어 땅 때렸단 말이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놈의 늙은이가 멱살을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녀석아 그게 지옥 가는 길이다. 깜빡한 거죠. 순간적으로 스승의 멱살을 잡다 보니까 이게 그냥 자기가 깜빡 잊어버리고 스승의 멱살을 잡았거든요. 스승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저를 넙죽넙죽 해드니까 이 녀석아 거기에 천당 가는 길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에 우리가 천당 지옥을 가고 지난번에도 미생물 얘기할 때 말씀했죠. 유익균과 유해균, 프로바이오틱스, 락토바실러스에서 우리 몸의 균들이 세포의 숫자 10배나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순간 내가 마음이 틀어지고 분기탱천하고 독심이 가득하면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감기 몸살이 오고 유익균이 유해균으로 변해버리는데 나한테는 총뿌리를 들인다 그랬잖아. 순간적으로 돌아버린다. 그러니까 선신과 악귀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순간적으로 마음을 틀어버리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지친이 되오니라 가장 가까운 놈이 가장 큰 원수가 된다 그러죠.
순간순간 변해. 이 두뇌는 말이죠. 학자들이 요즘에 로보트니 뭐니 등등 인공지능에서 두뇌를 그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 두뇌가 순간순간 회로를 튼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 참 무서워. 생각의 순간순간마다 회로를 틀어버리니까 도파민이 이른바 베타민, 이른바 독성 물질로 바꾸고 좋은 물질, 나쁜 물질로. 그러니까 중요한 걸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사바세계에 살면서도 우리는 뭐라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국내법에 적용을 받죠. 국제법도 있다고. 근데 사람들이 국내법, 국제법까지 알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이 우주 시민법이라는 걸 잘 몰라. 우린 뭐라 그저 국내법, 국제법 해봤자 수명 있는 존재들인데 우린 죽어도 뭐라 죽지 않는 존재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나라마다 의무가 있잖아. 개인마다 무슨 뭐 교육의 의무, 공부해야 된다. 근로의 의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일자리가 이거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국민들이 지금 젊은 친구들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가 심가.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무슨 뭐 납세 의무, 세금을 내야지. 안 내면 막 다 딱지 붙어버려. 그 다음에 국토방위 의무, 나라를 호지해야 돼. 마찬가지로 물론 국제법도 있지. 지금 국제법을 어기니까 막 북한을 제재하고 막 이래버리는 거지. 여러 가지로 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말이죠. 근데 이 우주법이 있어. 영원의 법이 있다니까. 영원의 법. 영원의 법을 공부를 해야 돼. 한스 켈젠의 뭐 법이론이니 뭐 법철학이니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옛날에 뭐 황산덕, 이항영 전부 다 하는 게 뭔가 아니 법철학이 전부 다 뭐라? 결국 인과법이거든. 네가 남에게 해악을 끼치면 네가 벌 받아라 이거. 법에 철학이 다 있는 거거든. 그 우주법적인 근거를 가. 우주법적인 근거. 우주법을 근거해야 돼. 우주법적인 차원을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학교 공부를 하거나 뭐 대학원 공부는 대단히 중요시하면서 이 우주법에 대한 개념, 종교에 대한 어떤 그런 종교는 영혼을 얘기하죠. 우주법에 대해서 특히 불교 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 카톨릭 믿는 사람도. 근데 불교 신자들만 불교처럼 경전이 많은 그런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불교 신자들이 공부를 안 해. 공부를 하니까 두뇌가 계속 개량한데 지금 두뇌 연구하는 학자들은 뭐 딥러닝 해도 아니 인공지능 계속 개량돼 나가잖아요. 알파고 때보다 100배, 160배가 늘어났대 지금. 그러면 알파고가 개선될 바에 인간의 능력도 계속 개선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두뇌 능력을 계속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항상 공부해야 돼. 변화에 대처하지는 안 돼. 재기무상이라 끊임없이 변해가거든. 우리가 계속 변해갑니다. 세상이 계속 변해가잖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뭔가 끊임없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게 그런 가운데 성장을 하는 거지. 변화하는데 뭐 끊임없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그게 성장 능력이거든.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변화에 끊임없이 대응하고 적응하는 능력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 만상은 변하는 거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돼. 우주법적인 차원의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공부를 자꾸만 하게 되면 뭔가 내가 한다는 게 올라서려고 하니까 이렇게 여러모로 어려움이 오는구나. 이걸 극복해야지. 우린 영혼을 가고 영혼이 되기 위해서 성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여기는 학교라고 그랬으니까. 해탈의 학교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인간 세계의 불평등은 숙명적인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얼마나 변화에 대처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뭔가 아니 치고 나가고 이기고 말이야.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말이지. 스트레스를 마냥 나쁘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 이점이 있다니까.
변화를 위해서는 항상 스트레스가 따르는 거거든. 당연히 감내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은 뭔고 하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100일기도 1000일기도 해봐. 108배 힘들어 안 힘들어? 3000배 힘들지 당연히. 만배 뭐 100만 배 이렇게 하잖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기가 자기를 극복하는 거라. 근데 뭔가 노력해가지고 뭔가 이 우주는 부처님께서 다 이걸 뭔가 하니 노력하는 자 하늘이 다 알고 부처님이 다 알잖아. 근데 제도적으로 막아버리고 막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조선시대 같은 서얼차대 서자나 얼자 뭐 정실분이 아닌 아들 무슨 또 무슨 기방 출입해서 나온 아들은 무슨 벼슬로 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쌓이고. 그런 제도적인 것은 뭔가 아니 그게 쌓이면 그 다음에 그 이제 문제가 생겨 난이 오고 아까 말씀드린 혁명이 오고 무슨 동학난이 오고 난이 온다니까. 그 자연은 이 우주는 이 광활한 우주는 참으로 무상심심미묘한 게 뭔가 민심이 천심이라 자꾸만 쌓이면 뒤집어 놔 버린다니까. 뒤집어진다니까. 혁명이 오고 전쟁이 오고 국가 실패가 오고 대유행병이 오고 경전에 다 이게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 세월호가 오고 뭐고 막 이러더니 그냥 어쨌든 민심이 흉흉해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또 정권이 바뀌어 잘 가겠지만 이제 정신 똑바로 또 차리고 뭔가 전체적인 걸 잘 좀 뭔가 전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한 그 거기다 우주적인 차원도 같이 통찰력 깊은 인물들이 주변에 대통령 주변이건 여러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다 하나야 하나. 그들은 촛불혁명이라고 부르고 하지만 근데 가만히 보면 안타까운 게 정말로 인간이 이 지구상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 말이죠. 참 안타까운 게 인간이 자기만의 편안함을 위해 가지고 이 지구상에 암세포적인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한둘이 아니거든. 지금 계속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엊그제 뉴욕타임스도 보니까 기가 막힌 게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27억 년간 27년간 계속 조사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미국과 캐나다 공동으로 27년간 연구하다 보니까 자연계에 있는 벌레들, 나비, 벌들이 75%가 감소했대. 그래서 전부 다 이 나비 이른바 말하면 곤충들이 전부 다 뭐예요? 없어지면 어떻게 돼? 사람 죽는 거야. 그들이 뭔가 하니 꽃가루 바질 다 해주거든. 그럼 어떤 문제가 오는 거 아니? 이게 농작물에 문제가 오고 곡물이 생산량이 줄어버리고 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네오니코티노이드 이른바 살충제, 강력한 살충제. 지금도 사람들이 면역력이 자꾸만 약해진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아니 벌레들이 죽어가고 벌레들이 죽고. 거기다가 또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플라스틱 폐기물, 우리가 페트병이 하나 분해되는데 참 이것도 뭔가 리사이클링이라고 그럴까? 이거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게 페트병 같은 게 전부 다 석유화학의 부산물들 아니에요. 이게 거기에 나온 걸 보니까 1년마다 지구에서 생산되는 페트병이 5,830억 개래요. 근데 하나가 분해되는데 450년 걸리는데.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게 마이크로비즈라고 그래서 여러분 세수할 때 그런 플라스틱 만들 때 뭐냐면 그게 마이크로비즈는 뭐냐면 아주 미세한 5mm 이하의 이른바 플라스틱 알갱이입니다. 베어링처럼 생겼어요. 아주 미세한 거니까 그걸 뭉쳐서 만드는 건데 그게 이제 치약에도 들어가고 비누에도 들어가고 매끌매끌해지라 이게. 화장품에도 들어가고 이게
다방면으로 쓰이는 거야. 플라스틱의 마이크로비즈라면 미세한 플라스틱 알갱이가 치약, 뭔가 비누, 화장품 이런데. 근데 그 세수하고 나서 무슨 비누 쓰잖아요. 화장품 쓰지? 그럼 세수하게 되면 그게 물 흘러가서 어디로 가는 거야? 강으로, 바다로 가, 하수도로 해서. 그런 물고기가 생선이 먹고 내장에 들어 살에 박히고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결국 환류돼서 다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참 우리가 생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쓰레기 문제. 그 지금 본 거 아니? 거긴 제목이 뭐라고 나온 거 아니? 이른바 생태계 아마겟돈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 아마겟돈이라는 건 멸망, 멸종이란 말인데 인류가 지금 바야흐로 생태계 아마겟돈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표제를 달았더라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앞으로 나가는 건 좋은데 우리가 먹고 살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 만드는 건 너무 훌륭한 일이지만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한 걸음 두 걸음 걷는데 거기다 또 기가 막힌 게 제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연간 종이컵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연간 종이컵이 몇 개예요? 230억 개래. 230억 개인데 이게 뭔고 아니? 25만 3천 톤 정도의 탄산가스를 배출하고 50m 정도 크기의 나무를 1,500만 그루를 벌목해야지 나온 펄프로 만든다는 거야. 그러면 50m짜리 이상 나무 1,500만 그루를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소모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지구라고 하는 별이 자연자원이 무진장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자연의 해코지라고 있는 건데 지구 온난화는 둘째 쳐놓고 하네. 자연자원의 고갈이 와요. 문제가 심각하다니까. 인류가 지금 지구에 암세포처럼 굴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갈지 말이야. 종이컵 같은 거 쓰는 것도 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스타벅스 같은 데도 종이컵 안 쓰고 텀블러라거나 머그잔 같은 거 쓴다고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판인데 여러분 그런데 좀 신경을 쓰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혁신, 이노베이션 자꾸만 혁신이라는 말 쓰지만 우리 마음의 자세가 좀 바뀌어야 돼. 우리 마음의 자세. 근데도 뭔가 아니 가만히 보면 전부 다 한두 가지가 안타까운 게 아니라 무슨 귀족 노전이 휴가를 우리가 간다 하더라도 뭔가 휴가 갔다 온 다음에 갈 직장이 있어야지 휴가를 제대로 보낼 텐데 갔다 와봤자 갈 직장이 없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말을 막 쓰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건 이른바 말하면 뭔가 직장의 어떤 그런 불안정성, 기득권 계층의 위협 같은 거 여러 가지. 노조 같은 데도 뭔가 아니 조금이라도 자기 어떤 그런 이익이 침탈되면 막 결사항전을 하잖아. 민노총이면 한노총이니 그래서. 그러니 젊은 친구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직장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혁명이라는 거, 무슨 혁신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불안정성과 고통, 스트레스를 수반하거든요. 전부가 다. 우리 삶 자체가 스트레스니까.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좀 감내하는 아까 말씀했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고 한다면 내가 그걸 감내해야 되는 것처럼 사회가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면 그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다 뭔가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감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적인 역량을 좀 키워가야 돼. 자기 변화로부터.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방아착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 내가 가진 욕심을 좀 내려놔라. 집착과 애착을 좀 내려놔라. 고통을 좀 사회적인 고통을 직시하고
좀 서로 나눔을 도모할 그런 방안을 도모해봐라. 그러니까 지금 뭐 보면 여러 가지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노조의 친화적인 정책을 막 쏟아내고 막 복지 막 쏟아내는 건데 흡사 무슨 남미의 무슨 포퓰리즘 같지 않냐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두고 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젊은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직장이 있어야지. 엄마 아버지 대하는 것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게 직장이라는 게 갖가지 불화의 해결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직장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해야 될 의무, 우리가 국민이 나라에게 대해서 뭐라 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나라가 또 국민들에게 뭔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위정자들이. 그러면 또 그게 이제 또 뭔가 잘못하면 또 뒤집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우주의 시민 되는 국가의 의무, 국가의 뭔가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우주 시민들로서의 의무, 부처님 말씀을 투철히 공부하고 영혼의 입법에 대한 공부, 사랑에 대한 공부, 헌신과 봉사에 대한 공부, 남에게 베푸는 보시와 감사와 이런 공부, 법을 옹호하는 끊임없는 공부, 그런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니까. 역사를 가만히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 전에 한번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아우슈비츠라는 데 들어오셔서 폴란드 크라쿠프 그 밑에 있는 정말 황량한 벌판에 있는 아우슈비츠. 히틀러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요양원에 보낸다고 그래서 보내가 다 죽여버린 거지.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였는지 몰라. 그 유대인들은 그뿐만 아니라 유럽 전토에서 항상 핍박받았으니까 예수를 무슨 박해한 인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살기 위해서 머리를 쥐어 짜낼 수밖에 없었고, 뭔가 그들의 두뇌, 이 유대 민족의 어떤 두뇌 가운데는 뭔가 어떻게 하면 뭔가 후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들은 뭔가 그들 나름대로 똘똘 뭉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서로 도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자선 그지 민족끼리 자선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승화되긴 했지만 그게 그들의 가만히 보면 그들의 두뇌 회로 가운데 그게 심어져 있는지 참 묘한 게 그들은 너무 압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치열할 때 그때 유럽에서 미국으로 도망간 그런 그 인물들 그런 인물 가운데 유명한 밀턴 프리드먼이라든가 무슨 프리드 하이에크 같은 거 슈펜타 다 유대인들이거든. 피터 드라카, 칼 포퍼 이런 인간들은 직접 압박을 당해봤거든. 그게 뭔가 자유에 대한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이민자들 그들의 사상이 지금 인류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프리드먼 유명하죠. 하이에크라고 하면 슈펜타, 드라카, 칼 포퍼. 그러니까 처절한 고통 속에서 인류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 유대인들의 두뇌 회로 가운데 그러니까 그들은 뭔가 그런 처절한 그런 스트레스를 그런 식으로 해결해냈다니까. 항상 성공자라거나 성공한 작품들 그런 작품들을 보면 뭔가 깊은 내성. 이런 가만히 제가 스타워즈라거나 해리포터 같은 걸 쭉 읽으면서 한번 하도 많이 알려지고 그랬으니까 보면 말씀이요. 제가 퍼뜩 느낀 게 하나 있는데 해리포터라거나 스타워즈 같은 제품 저 영화 같은 걸 보면 말이죠. 그 밑바닥에 전부 다 뭐가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고전 서부 활곡을 우주적인 차원으로 그러니까 그게 그 내면을 반조한 데서 나온 거거든요. 우주의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이데아
그러니까 아이디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 하니 우주 시민으로서의 어떤 자질과 자세, 해리포터 같은 이런 거 롤링이 만든 그 보면 전부가 다 서부 활극을 뭔가 그런 스타일로 스타워즈 마찬가지 우주적인 차원으로 서부 활극이 이게 다 서부 활극을 그런 식으로 싹 바꿔놨더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뭔가 하니 재밌구나 이렇게 돼. 돈을 바가지로 긁어버린 거지. 고전 서부 활극 같은 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걸 우주로 옮겨놓고 스타워즈 만들어 해리포터.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게 제가 안타까운 게 일본만 하더라도 애니메이션 같은 게 전부 다 불교에서 나온 거는 거다. 센과 치로 이거 전부 다 불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그걸 이제 그 서구에서 뭐라고 하니 친숙한 인티미트, 서프라이즈, 이른바 친숙하면서 놀라운 우리가 친숙한 소재들이에요. 그렇지만 뭔가 하니 그걸 우주로 확장을 시켜놔 보니까 이게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게 불교과라고 하면서도 불교는 전부 다 우주적인 차원 아니에요. 화엄이라거나 법화라거나 무슨 능엄이라거나 전부 보면 그 환상 그 자체, 환상 그 자체. 아니 어떻게 보면 기독교나 카톨릭 같은 것도 영혼이나 paradise and hell, 뭐 영혼, 별나라 달게 하고 천당 지옥. 우리의 의식을 좀 우주적인 차원으로 좀 확장을 시켜야 돼. 고통이나 아픔, 쓰라림 같은 것들을 뭔가 슬기롭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그 마음의 자세를 좀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칸트는 그런 얘기 했어요. 그죠? 내 마음에 빛나는 별, star of my mind, 하늘에 빛나는 별, star of heaven. 이게 뭐라? 두 개의 별이 나를 용약해 한다. 순수이성 비판에 나오잖아. 그럼 이게 그는 둘로 봤어요. 하늘에 빛나는 별과 내 마음에 빛나는 두 개의 별은 나를 용약해 한대. 근데 부처님께 새벽별 보고 새벽별 보고 깨친 거거든. 둘이 아니고 하나란 말이야. 하나. 두 개가 아니라니까. 새벽별 보고 깨친 부처님인데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면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러죠. 여러분이 아들, 딸들도 그렇고 여러분 본인도 그렇고 말이지. 이 어려운 시절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탈무드에 보면 나오잖아.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울음을 삼켜라. 그들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울음을 삼킨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예크님은 슌페탄 이런 걸 다 도망가가 동유럽에서 동유럽 출신 유대인들입니다. 다 잡히면 죽을 것 같으니까 도저히 인류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 문명과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인간들이 다 그런 인간들. 프리드먼 유명한 인간이에요. 슌페탄, 무슨 하예크, 칼 포퍼 영국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통의 이 암울한 어떤 그런 어려움의 세계를 넘어간 그런 대한민국 배달결례가 뭔가 글로벌리제이션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좀 카스믹하니 부처님 가르침 영원의 어떤 그런 세계. 하늘의 별들 보면서 뭔가 울음을 삼키고 스트레스를 삼키고 이 우주가 하나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내 마음에 빛나는 별과 하늘의 별이 빛나는 별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 별 보면서 깨친 부처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무슨 해리포터를 만들고 무슨 스타워즈를 만들어서 돈을 바가지로 다 긁어들이잖아. 그렇게 자기 자신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손주들도 그렇고 그렇게 키워야 된다니까. 그게 다 참선명상. 참 묘한 게 참선명상이라는 게 다 동양에서 나온 건데 미국에 가서 참선명상하면 종견 싹 빼버리고 종견 싹 빼버립니다. 자기들이 이익되는 것만 딱 찾아가지고 참선명상 시킵니다. 전혀 종교 얘기 안 해요. 두뇌 능력의 계량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슨
저도 옛날에 근무해보고 그랬지만 중요한 게 언론 같은 데도 보면 진짜 언론서부터 좀 개량돼야 된다 하면 일방적으로 막 들였다 무슨 전부 다 웬만한 신문들 다 전부 다 광고료 받고 뭐 이러려면 어떻게 전부 다 자본가들에게 부역을 하는 측면들이 많고, 옛날에 그런 생각했었어요. 야, 이거 정말 언론이 내가 나와 보니까 알겠구나 이거. 언론이 너무하는구나 이거.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주고 정말 타인이라거나 사회를 비판하려면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좀 있어야 돼. 자기 자신을 좀 알고 남의 어떤 그런 측면을 비판하는 것보다 전부 다 말이지. 뭐 조중동이니 뭐냐가 전부 다.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공부하지 않고요, 준비하지 않고 충실했던 시간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과거라거나 현재라거나 미래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 과거를 돌아보세요. 준비 없이 충실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준비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뭔가 제대로 살 수 있었던 시간을 내놔봐요. 유비무환이라는 게 다 우리 선조들 가르침 아니에요. 준비 없이 뭔가 잘 되는 법은 이유지 없어요.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요, 중요한 게요,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연습을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면요, 운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법당에 나와서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자기 몸과 마음을 리프레시먼트, 뭔가 새롭게 하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운도 좋아지지 않아요. 운이라는 건 운동할 때 운, 밀고 나가잖아요. 이 중요한 사실인데, 밀고 나가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 영혼에서 나오거든요. 왜냐? 영혼이란 말, 에너지는 뭐라? 에너지는 항존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물리학자들 얘기니까요. 에너지는 항존이고 영원하신 분은 부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법신상주라. 법신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이 뭔가 하니 끊임없이 연습을 하면 할수록, 수행을 하면 할수록 어떨까요? 영혼과 가까워. 신기가 나오고 신령스러운 힘이 나오고 법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근원은 바로 뭐라? 내가 영혼과 함께하고 부처님과 더불어 할 때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충실한 시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부가 다 한 가정에서 뭐라? 아버지 엄마예요. 바깥에 나가면 내가 과장이에요, 부장이에요, 이사예요, 사장님이에요. 전부 다 어떻게 보면요, 교육자들입니다. 명심하세요. 내가 회사를 운영한다, 직원들이 몇십 명 있다. 그러면 내가 뭐 월급만 주면 그거 다 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사장으로서 부장으로서 이사로서 한마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다 교육자라니까. 교육자는 뭐라? 가르치는, 이렇게라도 저렇게라도 한마디라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아버지, 엄마, 또 무슨 회사에 무슨 부장, 과장, 단체 무슨 이사든지 그럼 어쨌든 간에 한마디라도 나이가 들면 할수록 들수록 해야 돼, 한마디라도. 그럼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교육자라니까. 교육자는 뭐라? 가르치는 사람 이전에 공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저 같은 중원이 타고나길 이렇게 업이 이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좀 부처님 말씀을 전공하는 게 내 업이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진배가 없다니까. 다 내가 봉직하는 어떤 장소에서도 나이가 들어가면 아랫사람들한테 얘기 한마디라도 해줘야 된다니까. 그럴 때마다 뭐예요? 정말로 이 천지 만물과 우주의 법칙,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해박하진 않더라도
그런 법칙을 나름대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들, 딸, 손주들 키운다 하더라도 당연하잖아요. 그건. 근데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이거 환장할 일이지. 그러니 나오는 얘기가 뭐라 거칠은 얘기밖에 더 나오겠어요. 이 천지 만물과 자연과 우주가 하나가 되는 밝은 길에 대해서 나름대로 염두에 둬야 돼요. 어떻게 하면 밝은 길을 갈까? 우리 회사가, 우리 직장인, 내가 사는 봉직한 단체가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형님으로서, 누나로서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교육자예요. 교육자는 뭐라? 가르치는 사람 이전에 뭐라? 공부하는 사람이거든요. 공부를 안 하니까. 불교가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어찌되었건 간에 교회나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매주마다 나가서 수요일날 뭐 일요일날 뭐 갈 것 없이 나가서 어쨌든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공부하는 힘이 쌓이니까 뭐라 두렵더라도 뭐라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저렇게 유대인들이 계속 그들은 죽기 살기거든요. 죽기 살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그러니까 계속 몸과 마음도 실험하다 보니까 아이디어 나오고 그게 그냥 터지면 저렇게 그냥 막 구글이 나오고 뭐 페이스북이 나오고 막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오고 다 그 친구들이 다 하잖아요. 요즘에 전부 다 그 친구들이 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뭐냐, 내가 배우는 사람 교육자라고 한다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밑에 직원들이 있고 한다. 이런 것 같은데 그 직원들 가운데 똘똘한 직원들이 있겠죠. 그렇지. 누가 나에게 직원하고 뭐라고 하고 그럼 또 귀담아 들어주고 그래야지. 또 그런 직원 자기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자기 공부 안 하면서 직원하는 사람들. 당태종이라고 유명하죠. 이세민이라고. 우리 샤워링스 소림사 가봤잖아요. 거기 보면 소림사에 거기 보면 당태종이 감사 비석이 있습니다. 스님들이 너무너무 도움을 많이 줘서 가지고 나라를 공부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당태종 때 정말로 위증이라고 하는 탁월한 재상이 있었는데 정말로 정관의 치라고 그러잖아요. 정관정용. 위증이 하여간에 신당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300번 이상 1년에 그냥 요만한 거 조만한 거 계속 해가지고 당태종한테 그냥 막 진언을 하는 거야. 근데 뭔가 아니 당태종 말을 듣고 그래도 당태종이 위증의 말을 듣고 나라를 많이 개량하고 그래가지고인데 결국 당태종이 뭔가 아니 우리나라하고는 좀 그렇지만 당태종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연개소 보니까 깨져가지고 그때 왜 죽었습니다. 당태종이. 그때 뭐라는 거 아니 위증이 있었더라면 내가 뭔가 아니 이런 짓을 펼치지 않았을 텐데 위증이라면 나를 말렸을 텐데. 이런 말씀이죠. 조선시대 때 왕이 27명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장수한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장수한 왕이 영조예요. 근데 영조가 장수한 왕인 것만은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1년에 승정원 일기에 나옵니다. 1년에 전이말을 140차례 들은 겁니다. 3일마다 한 번씩 뭐라? 전이말을 들은 거예요. 전이가 와서 이런 점은 안 됩니다. 저런 점 안 됩니다. 전이말을 승정원 일기에 보면 1년에 한 해 140번씩 들었대요. 그러니까 장수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왕들의 그 평균 연령이 42살인가 40몇 살이에요. 곱쟁이를 전이말을 계속 듣고 술 안 마시고 뭐 안 하고 이건 안 됩니다. 저건 안 됩니다. 그 고집이 셌던 영조도 전이말은 고분고분 들었다는 거예요. 참 정말로 말이에요. 1년에 140번씩 전이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 전이 말을 듣다 보니까 결국 동양의학이라는 게 뭐예요? 우주 만물과의 만남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니까 영조시대 탕평. 어쨌든 간에 조선시대 아주 희대 말기에 희대 왕이었던 거예요. 주변에 솔직하게 뭔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그런 코치를 잘 들어야지. 위증이라거나 영조처럼 전이 말들을 계속 1년에 140번 이상 면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바쁜데도, 나라 일이 바쁜데도 전이가 면담 시청을 하면 얼굴을 보고 맥을 짚고 1년에 140번은 3일에 한 번씩 만난 거 아닙니까? 이틀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그러니까 80 몇 세까지 그게 오래 사는 거예요.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다 교육자예요. 우주 만물에 대한 법칙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가정이나 사회나 단체나 회사나 나라나 나라 위정자들 공부를 하지 않으면 꽝이거든. 안 돼. 안 된다니까.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처참하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유명한 얘기지만 군주요 민수라. 이건 논어에 나온 얘기예요. 나라 임금은 배요, 백성은 뭐라? 물이다 그랬잖아요.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임금은 배와 같고 백성은 물과 같다. 물은 배에 뭐라? 물은 배를 뜨게 하지만 물은 뭐예요? 배를 뒤집을 수도 있잖아요. 국민 정서를 끊임없이 이우주 민심이 천심이니까 동양의 교육 양식하고 서양의 교육 양식의 틀린 점은 뭐냐면 다른 점이 있다면 서양의 교육 방식은 위인지학이라고 그래요. 사람 뭐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거나 무슨 돈벌이 어떤 수단으로서 공부 같은 게 많이 들었죠. 근데 동양의 공부는 위기지학이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 내면 세계, 삶의 가치, 근본에 충실한 점. 그러니까 뭔가 하니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도 서양의 것을 그렇죠. 우린 지금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측면도 강하니까 위인지학과 위기지학은 차이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아까 말씀했죠. 준비하지 않고 진짜로 준비하지 않고 잘 되는 법은 이우주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충실했던 시간은 삶에 존재하지 않아요. 공부하지 않고 잘 되는 법은 이우주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다 아버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항상 가까운 일본보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일본에 보면 지하철이나 히카리 신칸센 타면 저 일본에 가보면요 전부 다 아줌마들도 책 들고 있습니다. 독서량이 1년에 우리나라보다 6배가 높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개인도 사회도 기업도 나라도 어디나 정말 이 우주 만유의 근본 도리를 알게 되면 기업조차도 뭐예요? 사회에 존재한다. 우리 기업은 사회에 존재한다. 그런 비전이 있을 때 사랑받는 기업이 되는 거죠. 분명한 사실. 그러니까 벌써 가만히 봐봐요. 성수대교 무너지면서 그 잘 나가던 동아건설 날아가 버려. 동아. 그런 거예요. 삼풍 넘어지면서 우성 같은 회사 날아가 버리고 한 번씩 다 날아가. 세월호 뭐 하면서 뭔가 하니 그게 쌓이고 하다 보니까 또 날아가 버려. 여러분 부처님이 어딨냐 그런 게 어딨냐 이런 소리 하지 마. 사람들이요 야 하나님이 어딨냐 부처님이 어딨냐 그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쌓이고 모이면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모이면 터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전부가 다 혁명이라거나 그러니까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우리나라가 정말 뭐 잘 해나가겠지만 위정자들 잘 해나가겠지만 말이죠. 대충 설렁설렁하면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 되는 마음 우주와 자연의 어떤 법칙 같은데 이런데 뭔가 하니
뭔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나라가 뭔가 앞으로 나가는데, 지금도 남북 문제라거나 북핵 문제라거나 이런 뭐 사드 뭐 이거 뭐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정말 공부를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무슨 IT만 가지고 세계를 잡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탁월한 논문을 쓰는 과학자들의 상위급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탁월한 논문을 쓰는 그런 교수들은 거의가 다 아이비리그에 탁월한 그런 논문을 내는 친구들 보면, 교수들 보면 거의 유대인이라는 게 정설이 다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들은 하도 압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아우슈비츠를 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에 대한 어떤 굳건한 신념을 가진 어떤 그런 이데아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동유럽에서 다 도망가가지고 미국 와가지고 그런 걸 써내는 거예요. 밀턴 프리드먼이나 뭐 하예크 같은 인간들 다 한상 풍미한 학자들, 슌페타 같은 인간, 듀라크 같은 인간들, 칼 포퍼 같은 인간들. 그러니까 정말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들 우리 국가가 뭔가 분발되려면 개인들이 분발해야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지도자들이 분발해야 됩니다. 운물이 맑아야 뭐라? 아랫물이 맑은 것처럼 자연의 지혜, 우주의 지혜에 눈을 떠야 돼요. 통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데아.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럴 때 뭔가 수술해야 되고 치료해야 되고. 아까 제가 서두에 개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개인의 마음이 뭐라? 그대로 모든 것에 튀어나오는 것처럼 말과 생각과 욕망, 심상이 관상이라고 했죠. 나라 전체를 놓고 보고, 세계를 놓고 보고, 우주를 놓고 보고, 우주의 변화를 읽고, 제갈공명 같은 그런 지혜는 아니더라도 화살을 쐈는데 이놈의 화살이 날아가다 지금도 무슨 뭐 미세먼지가 북서풍이 막아주는 바람이 안 온다고 그러잖아요. 바람이 절로 불었으니까 쐈는데 순간 바람이 깎으로 가다가 툭툭 떨어지니까 하늘이 나를 쳐버리는구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우주의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주산신육 주풍신육이 있고. 그래서 정말로 개개인이 심상이 관상이라 마음의 어떤 그런 그 세계, 우주의 지혜 눈뜬 자, 스스로도 분발하고 만인을 깨닫게 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정말로 아까 말씀했죠. 누구나가 다 교육자다. 아들, 딸들, 손주, 며느리, 직원들 정말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사장님 지금 항상 공부하시는 분, 그래야지 아래 직원들이 존경하고 그 회사 분위기가 다르고, 어떻게 보면 어버이잖아요. 내가 단체장이다, 어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번창과 발전 있는 것처럼 나라의 위정자들도 마찬가지. 언제 어떤 곳에 봉직한다 하더라도 항상 준비 없이 충실했던 시간은 없습니다. 우린 누구나가 다 교육자예요. 교육자는 뭐라?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배우는 사람입니다. 명심하시고 열심히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